오늘은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 이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특별히 왕으로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됐다고 하잖아요. 나라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섬기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공록을 먹었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심지어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시대였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저자의 관점이 있는 거죠.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망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시대에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12권의 선지서들 여기에서 파생되거든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게 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외침을 하시는 거죠.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면서 이렇게 뒷짐지시고 가만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돌아올까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 속에 거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의 사역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지자들은 혼자서 사역을 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하고 혼자서 이렇게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 시대 때는 이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라고 따라다녔을 때도 보면 5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표현들이 있고요. 또 오늘 또 보면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제자의 아내를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사역을 하시겠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에 굉장히 중점을 두셨잖아요. 제자를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 또 그 외에 500여 형제들,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시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가장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이 시대에 엘리야가 제자들을 키웠고 또한 엘리사가 제자들을 키웠다는 거죠. 계승하면서 이 의미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4장 살펴보면 첫 번째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냄 여인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오고요. 그 후에 독이 들어간 국, 이것을 해독하는 이적, 역사가 나오고요. 42절부터는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사의 사역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때도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계속해서 또 곡식통에서 계속해서 곡식이 나왔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또 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지금 빚쟁이들 때문에 그렇죠?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그 제자가 죽어가지고 빚쟁이 때문에 두 아들을 이렇게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똑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죽잖아요. 갑자기. 근데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 오늘 이제 수냄 여인 아들이 죽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죽지만 다시 살려내는 역사들. 이게 또 보면 엘리야 때 일어났던 이적들이 엘리사 때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적하고도 아주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들을 공급하셨던 이적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베푸시잖아요. 또 나중에 국의 독을 해독하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독이잖아요. 우리 몸의 독, 죄나 이 저주를 완전하게 주님께서 사하시고 해결했던 부분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또한 보리빵 20개, 핵곡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신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엘리사가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목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할 목이 있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죠. 자기 역할들을 다 했으니까요. 또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넘겨받은 그 바톤을 가지고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건도 좀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더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 또 자기가 주어진 시대에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말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집중해서 그 일들을 담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볼란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육신의 소욕에 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일까요?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제가 CCC 졸업생들을 숙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성교 공부 모임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줌이라는 화상 채팅으로,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이걸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하면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늘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이자 하면 간단하게 모일 수 있는데, 이게 졸업하면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지고 직종도 다르고 근무하는 시간도 다르니까 굉장히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몇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전대 예술대 졸업생들을 이렇게 몇 명을 모았습니다. 피아노과 학생들인데, 이제 피아노과는 이제 특별히 바쁘더라고요. 알바도 해야 되고, 또 대학원생들이고, 또 개인 레슨도 하고, 피아노 학원에 이렇게 근무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야, 너희들 필요하지 않냐? 2, 3년 차 되니까, 졸업 2, 3년 차 되니까 너무 힘들지.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어려움들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힘을 얻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지금 몇 번을 모였어요. 잘 모였죠. 밤에 보통 모이거든요. 저희들이 9시 반 되면 이제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모였는데, 한 명이 좀 너무 어렵다고, 알바 시간 나오면 겹친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간사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냐?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연기를 하자. 그래서 좀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6개월 후라든가 1년 후라든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좀 더 어려울 때 만나서 다시 한번 이 성경 모임을 하자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참 어려울 때 헌신을 요구하고, 참 어려울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어떤 필요에 그냥 응답을 해줘 버렸구나. 그 육신의 필요잖아요. 지금 시간도 맞지 않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그렇구나, 너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일주일에 아니면 2주일에 이 1시간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을 만나보자 라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의 역할들, 그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의 역할들, 그들의 사명들을 충실히 다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마음이 관대합니다. 너그럽습니다.
특별히 자녀들한테도 그렇죠. 자녀들이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취준생이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래, 그거 해야지. 그래야지 살아남지. 이런 관대한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취직 시험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여러 가지 돈벌이를 잘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작 내 문제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래서 물질이, 취직이, 대학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어쨌든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 다른 제자들 말고요, 나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막 말씀 한 번으로 싹 짠하고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가도록 일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그렇게 찾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성들의 역할, 여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합니다. 여성들의 믿음들. 그렇죠? 오히려 왕들은 엘리사를 찾지 않죠. 왕들은 엘리야를 찾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 또한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두 아들을 뺏길 위기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수넴 여인도 아들이 죽어버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봤듯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오히려 바알세불을 찾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한 이 제자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시죠. 풍요잖아요. 기름은 올리브유.
풍요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오고 그릇을 빌려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여러분 집에 그릇 50개는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토기로 만든 그릇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살림을 위해서 물 항아리, 뭐 중요한 것들만 이 토기로 만든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한테 그릇을 빌려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빌려오고요. 나중에 어때요?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의 아내는 기름을 팔아야 돼요.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한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의 방을 만듭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게스트하우스. 오늘날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예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이렇게 에리사가 물었을 때도 저는 원하는 거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믿음을 표현하죠. 여기서 이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냥 엄마한테 보내버리고요. 특별하게 역할들이 없는데 아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요청하고요. 또 나중에 엘리사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같이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 곁들을 떠나지 않겠다. 발잡고 이렇게 믿음을 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모습, 절대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이제 한국 교회도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퇴 사역자들, 은퇴 선교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역사가 좀 되잖아요. 100년이 되면서 은퇴한 분들이 꽤 많은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여러 채 가지십시오. 저는 원래 1가구 1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인데 성경상, 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좀 게스트하우스로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부산을 갔습니다. 어떤 계기로 갔냐면 간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신청했더니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몇 박 며칠 있으면서 2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방문했는데 오피스텔이더라고요. 원룸이 있는 오피스텔인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들어가가지고 옷까지 가지고 옷만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고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면 되는, 참 부럽더라고요. 부산에 있던 권사님이 그 게스트하우스 2개를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간사들을 위해서 내놓아가지고 저희가 편안하게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참 감사하고 이런 사역들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내가지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 이제 해외 사역하시다 보면 저도 예전에 필리핀에서 나올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숙소. 그 부모님 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또 부모님 이제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도심에 좀 내가 거처할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약을 뭐 한 달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본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스트하우스 사역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께 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사역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사역들은 계승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제자반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죠. 또 혹시 제자반의 리더들이라면 내가 우리 제자반원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양육하고 돌보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승을 시켜주는, 그게 진짜 잘 역할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제자반에서 제자를, 새로운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이 되는 것들을 원하셔요. 내 품 안에 품고 있는 거 좋습니다. 양육하는 거,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고 엄청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입니다. 슬퍼하지는 않으셔요. 아쉽다, 좀 키워서 내보내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여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최우선순위를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다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